부활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대적들의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계속되는 중에 이번에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전에 중요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성경 중에서 맨 앞에 모세 오경만의 이 말씀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실 황당한 질문입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처음에는 공손하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첫째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렇게 하고 넷째가 그렇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7째까지 결혼했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는 7명과 다 함께 결혼했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부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모르고 있었고 믿음이 없이 권세만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죠. 이전에 이미 3번이나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또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5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인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부활이라고 선언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가르치신 것을 알고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교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책망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 교훈들은 모두 잘못이라고 공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교훈 중에 있는 살아있는 아우가 죽은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도록 하는 이 제도, 이것을 보통 우리가 이 계대 결혼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레비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레비레이트. 이 계대 결혼의 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비극적인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번이나 결혼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한 한 불쌍한 한 여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결혼 제도가 구약시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상당히 장점이 있고 뭔가 권장할 만한 내용이 있기도 했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찍이 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실행되던 제도였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대신 아들을 낳게 해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편과 아들이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도 보호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찍부터 실행이 되었는데 창세기 38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8장에 보면 이스라엘 족장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그 며느리 다말을 위하여 이미 이 결혼제도, 이 계대 결혼제도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잘못해서 다 죽었는데 셋째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제도가 실행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것을 유대 민족에게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 이 룻기를 보면 룻기 여기에도 룻의 두 아들들이 죽은 다음에 또 그 나오미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채택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정서로 보면 문제가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도이죠. 사람들이 다 반발할 것이면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모두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아주 큰 권세는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 후의 세계는 이 세상의 이 땅의 세상과는 다릅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도 죽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납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한 다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은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 가는 것도 없다. 그리고 천사들과 동등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곳에는 여기에서처럼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 결혼 제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일까요? 참 이거 어려운 것인데 이것에 대하여 매튜 헨리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기쁨을 위한 제도인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이 지극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통한 기쁨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기쁨을 알면 더 이상의 기쁨은 필요 없다. 이게 매튜 헨리 목사님의 해석인데 맞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기도를 깊이 실행했던 우리 이 성도들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과 연합된다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그런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면 굉장히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고 정말 천국은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 후에는 이 천사와 동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두개인들이 천사의 존재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천사가 되어보지 않아서 천사는 잘 모릅니다. 근데 보통 아는 것은 뭐냐면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우리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다 알고 봅니다. 대단한 지혜요, 대단한 지식입니다.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지금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5분 후의 세상만 알 수 있다면, 내가 정말 5시간 이후의 세상만 알 수 있다면, 아니면 내가 하루 후의 세상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한 능력 가운데 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지혜를 천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삽니다.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천군과 천사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부활 후에 있을 곳은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지극한 기쁨이 있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우리가 현재는 가지지 못한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분명히 현재 우리들이 사는 모양과는 많이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을 모르고 이 죽음 이후의 세상도 이 땅의 세상과 같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나 또는 이 중국의 황제들의 이 무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왕이 죽을 때 그 신하들을 함께 매장,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죠. 피라미드에도 그렇고 또 중국의 황제 무덤에도 그게 신하들, 살아있는 신하들이 같이 묻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을 때 이제 저 세상에 가서도 왕과 신하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과 신하의 관계가 다음 세상에도 계속된다고 생각해서 살아있던 사람들을 왕과 함께 죽였던 것입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부활 후의 세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활 때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관련하여 그 모습을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는 모습을 육의 몸이라고 합니다. 부활 후의 모습은 육의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가지고 와서 부활과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당시에 큰 권력, 권세는 가지고 있었지만 무지해서 백성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없었던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이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 떨기나무가 불이 활활 붙었는데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죠. 예.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에는 영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형을 써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이 현재형이에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모세의 조상으로서 모세보다 적어도 4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죽었다고 그렇게 믿어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에도 어딘가에 지금 살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때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디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들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어딘가에 함께 모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에 먼저 간 조상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한 번은 죽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옮겨가서 거기서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 천국이나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전해집니다.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누구를 보고 왔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꼬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도 이런 말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어딘가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간 곳도 있고 또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벌이던 부자가 간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생명이요 모르는 자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의 무덤을 꾸미는 것보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정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묵상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주 정말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세상,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또한 부활할 것을 알고, 정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